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에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청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 노량진교회 리민식 목사님께서 만 101세의 연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교회 목회 초기에 2주에 한 번씩 노량진교회 교약자실로 저를 불러서 5시간에서 6시간 쉬지 않고 조언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모임 때 저희 부부가 같이 갔는데 5시간, 6시간을 쉬지 않고 얘기하셔서 화장실 가고 싶다는 말씀을 어르신한테 드리고 끊기가 어려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저만 혼자 계속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들을 노트에 적고 녹음해서 그 조언에 대한 감사 이메일을 드리면 그 이메일을 그대로 읽으시고 저희 답변과 자신이 갖고 있었던 답을 정리하셔서 밤새도록 타이프를 치셔가지고 6장에서 8장 정도 이렇게 한문과 한글을 섞어가지고 저한테 프린트물을 주셨던 것을 기억납니다. 저희 교회가 악성 언론과 잘못된 악한 자들의 명예훼손과 같은 공격들을 당할 때 모두 다 보복이 두려워서 겁내했지만 유일하게 교계의 최고의 어르신인 리민식 목사님께서 첫 번째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들 임직식에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생각이 납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저녁 식사 전까지 해주셨던 그 말씀이 놓치기 어려워 지금도 제 아이폰에 녹음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일 큰 장로교회 세습에 대해서 침묵할 때 유일하게 욕심이 지나치다고 야단치셨던 어르신. 총회장의 추문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덮고 넘어가려고 할 때 유일하게 총회장에게 전화해서 사퇴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유일한 증경 총회장이셨던 림 목사님. 1925년 출생하셔서 1950년 한국 전쟁 중 목사 안수를 받으셨던 이야기를 저에게 하면서 늘 한국이 불안하고 분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인데 늘 한국이 복음으로 통일돼야 된다, 사랑으로 화합해야 된다 하셨던 말씀들이 기억합니다. 2년 전 최근 영상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복음적 통일을 놓쳐버리면 이 나라는 평안이 없어요. 전쟁으로 이을 수밖에 없어요. 늘 노회에서 인사드리면 밝게 웃으셨던 어르신. 제가 노회 임원에 대해서 고민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노회일이나 총회일이나 주회일이니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 정직하고 바르게 성실하게 노회일을 하시며 가장 기뻐하셨던 어르신. 결국은 사랑이다.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언젠가 너를 이해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목회를 할 거다 하셨던 어르신. 이제 하늘나라에서 저와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부디 그곳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34년간 목회하면서 고인을 추모한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맺겠습니다. 주신 말씀 절대 잊지 않고 매일 되새기며 살겠습니다. 수많은 신앙 선조들의 바람이 담긴 호국 보훈의 달 6월,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나라 전반의 여러 소식을 전합니다.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 실수냐 의도된 거냐 특검을 해야 된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들 간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념과 갈등들, 무너져버린 사회 가치관들, 우리가 마주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마치 느헤미야 시절 사방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채 방치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황폐한 풍경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의 갈등과 아픔을 보면서 서로의 힘을 얻고 그 양대 강 힘으로 서로 비난하며 손가락질하고 대립하고 서로의 의도에 대해서 추정하지만, 그러나 우리와 같은 위대한 교회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사랑과 통합을 위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안아주고 품어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굉장히 높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의 집은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화려한 수산궁이라는 곳의 관리로 안전된 자리, 보장된 미래, 남부럽지 않은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라는 형제가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너희 고국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첫 부분은 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서부터 3절인데요. 제가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이라.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오늘 본문은 이 기도의 마지막 결론 부분과 같습니다. 고국의 성벽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저앉아 수일 동안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며 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고 애통해 했었습니다. 오늘 6월 셋째 주일, 나라와 민족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영적 방벽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한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나라를 위한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로서 가장 성경적이고 영적인 바른 기도의 모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본문론을 들어가기 전에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이고 영적인 바른 기도와 정치 참여는 무엇인가? 입니다. 첫 번째, 우리 화면을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언약을 흔들어 깨우라. 그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신앙인의 기도는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나 비관론이나 낙관론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이미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는 강력한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첫 절과 둘째 절,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죠. 그 중에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내려주세요. 여기서 기억하옵소서라는 히브리어 자카르는 과거에 맺으신 언약이 있다면, 약속이 있다면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힘과 주권을 사용하여 개입해서 행동해 주십시오
라는 역동적인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억하고 행동해 주십시오. 지금 나라가 위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그 약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간정이나 탄식의 토로로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약속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신 그 언약의 약속 앞에 서는 행위였죠. 느헤미야는 절망과 갈등 속에서 그 절망과 갈등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기억을 먼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언약에 대해서 구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빨간 글씨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쫓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사실은 이 구절은 느헤미야가 예전에 출애굽 시대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시면 다 볼 수가 없어서 빨간 글씨만 보면 주님이 하신 약속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뭐라고요? 기억이 나거든. 뭐라고 하시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요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지금 당시의 느헤미야가 기억해서 울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엊그제 약속을 붙잡은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의 훼손 내용을 듣고 기도할 때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20년입니다. BC 445년경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30장에 기록된 그 모세가 가나안 입성들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선포한 내용은 BC 1446년경입니다. 이게 뭐냐면 거의 999년 전, 1000년 전의 약속을 끌어내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계산하면 3432년 전의 언약입니다. 느헤미야가 절대적인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1000년 전에 신명기 30장이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흩어지더라도 땅끝까지 아니 하늘 끝까지라도 내가 다시 모아서 쫓아가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밀고 있어요. 그는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성품과 민족의 운명을 묶어버립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담대하며 그러기에 굉장히 위대합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한 사람의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전체 국민들의 기도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족들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다.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한 자, 주의 종들, 주의 백성, 이 세 가지 표현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며 부르셨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1000년이나 지나서 썼다는 내용은 느헤미야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함에 구원받은 사람의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라는, 하나님의 노력으로 값주고 사신 존재라고 정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페르시아의 어떤 높은 관리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주의 종들, 주의 백성, 주님의 것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3432년 전에 이 약속을 근거로 우리도
지금 주님 앞에 주의 백성으로 서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으신 그 언약의 선명성은 지금도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낙심하고 고통당해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나 하나 때문에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며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며 하늘의 보좌를 흔들 수 있고, 여러분에게 30년 전, 40년 전, 아니 여러분의 어렸을 때의 기도의 기억으로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 기억하고 일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6월달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지 인간적인 염려나 불안을 쏟아내는 호소와 감정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고 현실은 불투명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담대함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굳세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카르, 주여 이제 기억하사 일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주의 축복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 우리도 각자 무너진 성벽 앞에 서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상처, 건강의 두려움, 공동체의 분열, 나라의 혼란. 이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웃으며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담대히 그의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선조들과 수많은 지금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들을 다시 한번 소환해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름답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과 은혜를 구하라. 국가 지도자의 영향력과 능력을 강력하게 요구하. 11절 말씀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좀 강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청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빨간 글씨로 써 있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종은 자신이 느헤미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종은 페르시아 왕 자신이 모시는 아닥사스다였습니다. 여기서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형통하여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형통이라는 히브리어 찰라흐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성취하기 위해서 장애물이 있으면 걷어주시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라는 말, 이 라하임이라는 말은 되게 특이한 단어인데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따뜻한 긍휼을 뜻하는 단어로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장애물도 돌파하고 전진하지만 때때로 힘들 때 하나님의 어머니와 같은 사랑과 배려를 잘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진심으로 페르시아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마친 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오늘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울부짖었더니 유명한 관리였는데 어느 정도 유명한 관리가 아니라 그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국의 황제의 술관원이 됐다. 이게 원어로 마스케라고 하는데요. 이 직책이 음료를 따르는 종이 아니에요.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경호실장이나 가장 내밀한 정치적 조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술을 따르면서 왕이 정말 하고 싶은 말도 얘기하고 대답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그래서 유진 피러슨이라는 분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의 제사장이 아니었다. 그는 이방 제국의 심장부에서 가장 세속적인 일상의 직무를 감당하는 공직자였지만 성령은 그의 세속적인 직업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가장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셨다. 지난주 마지막 결단 찬양처럼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탁월하게 자기 분야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예배당의 밀실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건네는 술잔을 쥐고 있는 그의 정직한 손끝에서, 그리고 신뢰감이 주는 그의 표정과 진짜 민족의 사람을 생각하는 조언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로 구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늘 하루 음성 큐티 녹음을 마치거나 아니면 새벽기도에 와서 새벽기도 설교를 마치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각자의 아침에 수많은 일터 선교사들의 삶을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기업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세운 직장에서, 학교 교단에서, 병원 진료실에서 각자 묵묵히 정직과 탁월함으로 일하시는 여러분의 일상이 바로 느헤미야의 마스케 술관원의 재단이 된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7월달 태국 치앙라이 선교와 8월의 지역사회 봉사 선교 역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형통과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흘려보내는 이 아름다운 과정이 마치 술관원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이방 제국의 황제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모든 그리스도의 편지로 전하는 모든 삶들이 사실은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을 대변한다면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자리를 지키고 주의 종들의 기도를 통해 조국과의 일터를 하나님의 축복의 정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 위대한 교회의 위대한 목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제는 국가적인 일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든지 아니면 어느 한쪽에 서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느헤미야처럼 국가의 모든 지도자와 형통과 은혜를 위하여 바르게 걸어가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통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통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세상의 중심부로 흩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녹아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짠맛을 낼 때 그 기도와 담대함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연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11절에 우리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 각자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을 보여주시면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의 기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종들의 기도, 복수형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종들의 기도를 오늘 멈추지 말아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했고 구체적인 기도의 자리를 향해서 기도했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의 황제의 최측근이 되어 그 옆에서 수를 따르며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엄청난 신임을 받고 그의 명령에 따라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나라도 여러 모양의 무너진 성벽을 안고 있습니다. 단단해 보이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고 세대별로, 사상별로, 생각별로 각자의 생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시며 언약을 기억하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한 종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자리에 중보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피 흘리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지켰던 이 나라, 그것을 기억하는 호국 보훈의 달 6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국가의 지도자와 주변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조국의 무너진 장벽을 가슴에 품고 하늘의 언약을 흔들어 깨우며 세상의 중심부로 당당하게 나아갔던 느헤미야의 거룩하고 담대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모든 가정과 사람들 사이에 형통과 은혜가 넘치기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되기를,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과 마음에, 가정과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를 위한 주의 종들을 기도를 들으소서. 이 나라를 위한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 인생과 나라의 시간의 지침을 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과 사랑으로 때로는 생명을 버리며 세웠던 아름다운 신앙 선조의 나라, 호국보훈의 달 6월, 수많은 갈등과 무너져버린 가치관과 세대별 갈등과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나라를 이제 방관하거나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느헤미야처럼 1000년 전 약속을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국가 지도자와 온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 내가 먼저 술관원이 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소금처럼 녹여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향하여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